오늘 브란노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인이 많아졌는데요. 교인이 많아졌는데 그 교인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 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되더라도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는데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건 좋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소셜 웰페어 같은 그런 일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봉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일 나눠준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먹을 걸 나눠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사람들이 그 명단에 어떻게 이름이 빠져가지고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가 오래전에 망했거든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문맥에서도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았죠. 유대인들이.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 그런데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돌아오지 않더라도 6월절쯤 되면 6월절에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6월절쯤 되면은 또 잠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유대인도 있고 지금 이런 시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헬라파는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헬라 말도 유창하게 하고 히브리파라는 건 뭐냐면 그냥 주로 이 유대 땅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구분이 져져 있었는데 매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유독 헬라파 사람들만 빠진 거예요. 이게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실수가 아니었겠는가. 굳이 그렇게 헬라파 사람들만 뺐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는 거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공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죠? 공평하지 않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지 않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써 우리는 안 줘? 이렇게. 아니 우리는 왜 안 줘? 공평. 그래서 공평에 벌써 이렇게 딱 걸리면 사람들이 바로 앵거가 나와요. 앵거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죠. 지금 그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서, 이건 공평하지가 않다. 우리는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써 차별을 받았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차별을 받았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게 바로 원망과 불만.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만 어지러워지고 막 패가 나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대우받지 못했다. 난 차별 대우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그건 조심을 해야 돼. 오늘 여기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보진 않았는데, 몇 번 탔는데, 옛날에 한번 무슨, 어디 오레곤인지 어디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조그만 비행기였어요. 그렇게 큰 비행기가 아니고, 조그만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에서는 비행기 타는 거 먹을 거 거의 안 주더라고요. 먹을 거 거의 안 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참 중간쯤 됐는데 뭘 먹을 걸 나눠주는 것 같아, 스튜어디스가.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없겠어요? 많겠어요? 많죠. 그래서 뭘 먹을 걸 앞에서 푸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뭘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웬일로 미국 사람들 비행기에서 먹을 걸 주나 이래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 이 앞에 쭉 오는 거야 이제. 스튜어디스가 뭐 이렇게 쭉 오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야. 요만한 봉다리에 땅콩이야. 땅콩 요만한 딱 요만하게 생겼어. 그걸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더라고. 근데 정말 기적같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 앞에 그제 딱 온 다음에 저 받을 차례인데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땅콩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땅콩이. 한 3분의 2, 제가 3분의 2 뒤에 좀 앉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 뒤로는 다 못 받은 거예요. 저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뒤에 몇 명이 못 받았어요. 조그만 비행기인데. 근데 하필이면 제 앞에 여기까지 딱 오더니 저거 딱 받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주냐고 그랬더니 잊혀지지가 않아. 스튜어디스 같다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야. 없다 이거지. 네, 미국 사람들 참 미안하다든지 뭐 실수했다 한마디 말이 없으면 떨어졌다 이거예요. 끝이야 이게.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정말로.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항공의 땅콩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땅콩 그거 뭐 이상한 거 줘가지고. 그 생각이 나니까 저는, 나도 그거 우습게 여겼지만, 다 봤는데 못 받아봐요. 오늘 본문을 어제 다시 읽어보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받는 땅콩 왜 나는 안 주냐. 근데다가 땅콩이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땅콩이 귀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지만 옛날에 얼마나 땅콩이 귀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땅콩은 보통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른들이 저 어릴 때 어른들이 소주 먹거나 할 때 술안주로 요만한 땅콩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전방에 가면은 이렇게 쭉 줄줄이 사탕처럼 비닐에 담아가지고 걸려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한데 잊어보자. 그 500원이었어요. 500원이었는데 그 안에 땅콩이 제 생각에는 20개도 안 돼요. 15개나 들었으려나. 아주 작은. 한국의 땅콩 재배가 적으니까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땅콩을 거의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항상 땅콩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미국에 와서도 땅콩이 딱 떨어지니까 그만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가운데 확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그립고 바라던 땅콩인데 하필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끊어지냐. 오늘 본문 읽으면서 왜 다 봤는데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문제가 됐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이 돼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일어났으면 또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이걸 참 잘 해결한 것 같아요. 왜 잘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이 음식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떡하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대번에 2절에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대번에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는 헬라파 사람들이 음식을 못 받았다는 거. 소셜 웰페어에 누락자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패를 갈라가지고 어쩌다 보면 히브리파도 못 받고 헬라파도 못 받고 섞였으면 괜찮은데 딱 잘라가지고 헬라파만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초점이 지금은 음식을 못 받고 잘못하면 이게 패가 나뉘게 생겼는데,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대번에 그 이 위기의 진단을 어디로 돌리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누가 잘못했냐면은 사도들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면 문제의 핵심은 음식 받는 명단 누락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대번에 그 원인의 핵심을 뭐로 찌르냐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 인정. 그 뭐야?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하는 이런 사역은 이렇게 몰쳐놓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인들 후생 복지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죠? 베드로가 막 설교했을 때 3,000명씩 막 들어와가지고 교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문제는 지금 먹는 거에서 발생을 했지만 이 모든 원인은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이렇게 후생 복지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건 뭐예요? 사도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항상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다 끌어안고 왜 우리가 다 하려고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소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돼도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처방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명단 누가 작성했어? 그 작성한 사람 불러와.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왜 그게 빠지게 되는지 조사해봐. 이렇게 안 했습니다. 대번에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인간의 힘은 한정이 돼 있는데 왜 12명이라는 사람이 혼자 다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다 보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 이 현상은 시간 문제였지 당연히 이렇게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의 그 초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거, 이게 먼저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조사를 한다든지, 누가 문서를 작성했냐든지,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핵심을 찔렀어요. 여러분, 나무 중에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가요, 뭐랄까, 그, 번식력이요. 엄청나요. 진짜. 근데 아카시아 나무 좀 싫어하거든요, 저는. 별 쓸데도 없고 가시만 나오고.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렇게 뚝 부러뜨려서 좀 있으면은 또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빨리 번져요. 잘라도 한 달 가면 또 나와 있어. 무서워. 아,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대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대나무 잘 번져요. 근데 대나무 이렇게 겉에서 뚝 부러진다고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뿌리를 막 해서 막 번져 나와요.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나 예를 들면 대나무가 싫으면요, 그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곁가지를 자꾸 잘라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 조사하고 뭐 해봐야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12명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이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12명이 힘의 한계가 있는데 시간도 한계가 있고 다 할 수 없으니 이걸 할 수 있는 분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기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꾼을 세울 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죠? 여기. 그래가지고 몇 명을 뽑았습니까? 7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7명이 이제 음식 나누어주는 일은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사도들은 어디로 좀 집중합니까, 다시? 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역할이 분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잘 극복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위기가 다가올 때는요, 서로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싸울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 위기가 다가오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다시 너무 벗어났구나, 본질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싸우고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해서 다시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 우리가 적은 힘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혼자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거를 그래서 점점점 이게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데미지가 가고 여기다가 막 음식 나눠주는데 그래서 제대로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걸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아니면 뭐 장로님이 아니면 어떤 특별한 권사님이 너무 많은 거래, 모든 거를.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이 탈진하게 되고 번아웃하게 되고 힘들어지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는 일을 자꾸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나눠서 해야 돼. 그래야지 전혀 교회 봉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자꾸만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인으로서 그냥 평생 이렇게 뒷짐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거 주변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든지 자꾸 인발을 시켜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단 한 사람이 혼자서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번아웃되고 이렇게 탈진하는 그게 다 우리 교회의 손해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진짜. 정말 너무 많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하실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쪽 이제 너무 이제 빌딩이 오래되니까 어떤 방에 이렇게 물이 새는 거예요. 지하니까 땅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하고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스며 나와. 스며 나오다 보니까 그 지하실 방에 교회 비품이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자재 같은 걸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벽이 곰팡이 와가지고 이렇게 떴어. 또 그냥 막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우수수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장 해결할 수 없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방수공사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집 밖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 땅을 파고. 근본적으로 하면. 그거는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홈디포에 가지고 제습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디휴미나이저를 딱 넣으니까 이제 물을 빨아내잖아요. 그죠? 이거 보송보송하게 하려고. 물을 빨아내지만 일주일이 되면 그 물이 그 컨테이너에 가득 차잖아요. 그거 갖다 버려야 되거든. 갖다 버리고 또 엠프티하게 해서 껴놔야 또 수분을 빨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것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3일에 한 번씩 가서 빼야 돼. 별거 아니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주일날 오시면 바로 이 지하실 방에 들어가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이 컨테이너에서 싱크대에 물 버리고 그냥 바로 끼워달라고. 그것만 해달라고. 자, 그걸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연세가 좀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60이 넘는 사람이지만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가서 그 컨테이너 물 메우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게 대단치 않지만 정신적으로 이제 벌써 그거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기도도 해야지,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음식까지 다 나눠줘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7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음식 나눠주는 걸 전담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원래 기도하고 그 말씀 전하는 사도의 본분이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복귀하게 됐다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폐가 갈릴 뻔했어요.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조사해라 이렇게 될 뻔했지만,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도들이 처신을 잘했어.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구나. 우리가 너무 모든 걸 나 혼자 하다 보니까 힘이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데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뭐가 안 되고 있느냐? 본질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준비하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음식 나눠주는 게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음식이나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때가 온다. 부족한 때. 여러분 한국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홍수가 나면은 오히려 먹을 물이 없다는 게 있어요. 그런 말 있죠. 참 특이한 말 같아요.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홍수 무섭죠. 어릴 때 저도 홍수 한번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릴 때 봐서 그런지 물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막상 정말 먹을 물이 다 흙탕물이 됐어요. 흙탕물이 됐어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죠?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어디든지 키기만 하면은 정말 말씀이 많아요. 말씀이 많은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가린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도 겉으로 보면 먹는 게 문제였지만 본질을 보면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하게 된다는 본질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를 보세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음식 나눠주는 거는 다른 분들이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음식 나눠주는 거는 좀 낮은 사람들이 하고, 사도같이 이렇게 높으시고 고귀한 분들은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성서적이 아니에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한국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직분은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교회의 직분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차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구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7명은 아무래도 사도들보다는 말씀 전하기가 어렵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예를 들면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 하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 돼. 그거는 이게 고귀하고 이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차별을 두진 않지만 구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교회가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아주 말하자면 오합지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문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생각할 때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또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집사가 장로한테 대들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집사도 귀하고 장로도 귀한 것이에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이 있잖아요. 집사님 집사님이고. 어떤 것이 더 천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그 뭐냐면 교회에 여러 직분과 직제가 있지만 그 직분 사이에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똑같이 6장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접대를 일삼는다는 게 나오죠? 나옵니까? 네. 접대를 일삼는. 그 다음에 1절에 보세요. 1절. 6장 1절.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뭐가 나옵니까?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다 한번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다. 여기 접대를 일삼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말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6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세 가지 단어. 첫째, 1절에 구제. 2절에 접대를 일삼는, 접대라는 단어. 4절에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말로.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헬라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 원문에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신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1절에서는 구제라고 번역이 됐고 2절에서는 접대라고 번역이 됐고 4절에서는 말씀 사역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니아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주로 봉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erve라고 합니다. 리터럴리 번역할 때. 그런데 한국말로는요. 구제, 접대, 말씀 사역이라고 나와요.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등급이 똑같아요.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사도들, 목사님.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 그 단어가 아닙니다. 다 똑같이 디아코니아가 세 번 나옵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1번은 분명히 구제예요. 밥 나눠주는 거니까. 그죠? 2번에는 뭐냐면요. serve table입니다. 3번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디아코니아가 영어로는 serve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럼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영어로 하면 DIA, 그 다음에 코니아, KONIA. 그래서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붙었습니다. 첫째는 디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코니아가 붙었는데 코니아는 코니스라는 단어예요. 원래 코니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디아는 전치사, through입니다. through, 통하여. 원래 단어가. through, 통하여. 그러면 디아코니아인데 디아는 through, 통하여. 코니스에서 코니아가 돼. 코니스는 뭐냐면 더스트입니다.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아코니아가 그럼 문자적으로 뭡니까? 먼지를 통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지를 통하다니.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문자적으로 먼지를 통하여인데 through dust인데 그거가 그래서 한 단어가 된 그 뜻이 뭐냐면요.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바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바쁘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거기서 봉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디아코니아에서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사가 영어로 뭡니까? 디큰이죠. 기억나시죠? DACON. 그게 디아콘. 디아콘에서 디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든지 그 다음에 서브 테이블을 하든지 구제라든지 다 똑같이 디아코니아고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이나 구제나 테이블에서 서브하는 거 여기에 무슨 등급의 차별을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은데 그러나 직분상 하는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구별은 있다는 거예요. 구별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디큰이라는 단어가 여기 그 디아코니아, 코니아는 코니스, 먼지입니다.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막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디큰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디큰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웨이트리스 문자적으로 솔브 테이블이거든요. 2절에 접대한다는 게 솔브 테이블이에요. 원문에 디아코니 영어로 솔브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했을 때 그 원래 단어는 뭐예요? 그냥 섬기는 사람이에요. 문자 그대로는 웨이터예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을 싹 걷어내고 성경 있는 대로 보면 집사님이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똑같이 디아코니아다. 그거 있어요. 말씀사에 또 디아코니아. 그래서 벼슬이 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지금 처음으로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조직이 생기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재직 부서가 생기는데 제일 먼저 구제부가 먼저 생겨났어요. 말하자면 그죠? 구제부가 생겨났죠. 7분의 조직으로. 그만큼 또 교회에서는 구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구제만 하면 오늘날 그것은 NGO나 무슨 시민단체나 그죠? 사회복지기관과 똑같아 교회가. 그죠? 그래서 교회가 구제만 하면은 그거 시민단체라고 뭐가 달라요? 교회의 정체성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봉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구제를 핵심으로 삼아버리면 교회의 정체성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봉사 기관하고 똑같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들이 일을 분담해서 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살렘 교회가 이렇게 사실 처음 생겨졌잖아요. 우리에게도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델이. 좋은 모델. 그게 바로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위기가 다가왔지만 다시 본질로 잘 회복되어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냥 사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